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 중인 장면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싸울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아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문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부지런하게도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큰 몸집을 가진 이 대단한 장군인 골리앗이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약올리고 있습니다. 너희 나와 싸워볼 수 있겠냐? 나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나와봐라. 너희들 겁먹어서 못 나오는구나. 에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를 이렇게 무서워서 못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그 진영 가운데 아주 가득 채우면서 그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들리고 잠잠해질만 하면 또 들리는 이 골리앗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욕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화가 나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워낙에 덩치가 크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큰 문제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나가지 않고 군대 중에 그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골리앗만 해결되면 되는데, 저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그걸 쓰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 앞에서 40일을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음에 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좀 잊을 수 있게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앞에 나타납니다. 골리앗도 본문 16절을 보니까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그 소리가 다시 떠오르고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가 생각이 났다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내렸다가 잊고 지냈다가 어느 순간 또 다시 올라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타났던 골리앗처럼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저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부대에서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 군종병의 표정이 매우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물어봤더니 지난 간밤에 이 군종병이 부대에서 실수를 하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혼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자기가 퇴근하고 교회에서 부대를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혼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괜찮을 거다, 그 정도면 큰 문제 없을 거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군종병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 이 군종병이 일병, 그러니까 그렇게 군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또 이 친구가 한숨을 푹 쉬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부대에 가면 아무래도 혼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걱정할 문제 아니다. 또 한참 있다가 교회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데 또 한숨을 푹 쉽니다. 또 오후에 가니까 한숨을 더 크게 쉽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부대에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지니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충분히 괜찮은 일인데도 그 문제가 이 군종명을 하루 종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또 올라오고, 괜찮겠지 했다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부대에 전화해 주랴. 괜찮다. 목사님이 같이 내려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랴.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납니다. 그 문제가 계속 우리 인생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두려운 문제 앞에서, 이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본래 다윗은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상주하며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형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들, 이 곡식과 떡을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치즈를 가져다가 또 그 상관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늘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윗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들어왔던 그 골리앗의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 겁먹었냐? 나랑 맞서 싸워보자니까? 너희들 중에는 나랑 맞서 싸울 사람이 없구나.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린 소년이 두려울 만한데, 어른들도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당당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크고 강한 적,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넘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들판에 있는 사자와 곰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셨는데,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골리앗보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으니까 골리앗도 전혀 다윗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마주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춰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와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걱정됐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황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두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유명한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명령보다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 근심,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떨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왕이 거절하면 에스더는 바로 죽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4장 16절에서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에스더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목숨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 자신의 몸집에 적어도 한 2배 정도 될 만한 그런 큰 사람 앞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으로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팔 한번 휘두르면 절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까지 다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도 또 다니엘도 에스더도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과 답답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가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의 형이 다윗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의 상관에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좀 잘 부탁한다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렇게 왔는데, 지금 그 동생 다윗에게 너의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알고 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방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데에서 그런 방해가 막 일어나면,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또 우리의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칼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걸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울도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은 자꾸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방법을 덧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래, 형도 그렇게 말하는데, 아유, 근데 또 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왕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왕이면 얼마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에 얼마나 위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왕이 야, 너 안 돼, 너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에서 포기하자,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당연히 골리앗과 싸우려면 칼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기와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다윗이 지금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자꾸 내 마음에서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40일간 두려움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며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뛰어넘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힘든 문제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자꾸 내 주위를 맴돌면서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가도 은혜요, 들어와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시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새벽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과 미디어로, 안내로, 미화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로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스러운 교회와 8개의 지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군 장병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우리 환우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